아멘. 1960년대에 서울 청계천 판잣집 골목에 이순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6.25 때 남편을 잃어버렸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4명의 아이를 키워야 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맏아들은 13살 된 영수였고, 둘째는 11살 된 딸 영희였으며, 셋째는 9살 아들이었던 영철이었고, 막내는 7살 된 영자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빨래를 해주고,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1964년, 그때의 겨울은 서울에서도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불 속에서 추위를 떠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순덕이라는 여인은 손이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느라 동상이 걸려 이 손에 피가 나고, 또한 이 추위열에서 열 손가락이 다 얼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5, 60대로 보이는 이 늙은 이 미망인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눈물로써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막내였던 영자가 폐렴에 걸려서 밤새 기침을 하고 그의 병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값싼 해열제를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 찬물로 아이 머리에 수건을 얹으면서 아이의 열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영수가 어머니 우는 모습과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낼게요. 그날 밤 이순덕 이 여인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가정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막내딸의 열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내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단골 빨래 손님에게 평소보다 2배의 이 돈을 받았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잘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되드립니다 라고 이해는 이야기했지만, 이순덕이라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 맏아들이었던 영수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문 배달과 가외와 공사판에 막노동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입학하게 됩니다. 둘째는 교육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사가 되었고, 셋째는 공고를 나와서 기술자가 되었으며, 넷째 영자는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자 맡은 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법률 구조 사업을 시작했고, 영희는 빈민촌 아이들을 가르치는 헌신적인 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의료기구를 만들었고, 이 넷째 이영자는 병원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 그는 1년이 넘는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려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1964년 그 추웠던 겨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15년 그는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이 첫 번째 첫째 아들이었던 장남 영수가 추도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정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절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소망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한 나이 많은 늙은 이 신앙인이 마지막 영적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편 37절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하여서 그는 왕이 되었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아픔과 또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가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시를 적을 때에 다윗의 그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외적으로는 주변의 열광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다툼과 도덕적 타락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통하여서 정치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가정의 가장 비극의 그 정점에 있었을 그때에 그는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었을까? 시편 37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번성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악인의 형통은 잠깐뿐이요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지혜의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는 바로 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교훈적 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37절을 볼 때, 37편을 볼 때는 그저 우리나라 말로 옮겼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알파벳 숫자대로 그의 모든 구절이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요동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실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신앙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 고백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수많은 실패와 눈물, 배신과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녔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윗이 마지막 인생 결론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가정은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을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굳게 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마치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집에서는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목사로 살지만 집에 있으면 엄한 아버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불평과 염려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먼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복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누가 주장하느냐? 부모님들이 주장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녀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없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도,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가정도 어려움과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에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거리라는 것은 매일 섭취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명절날 부모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내 할 일이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더 자녀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느냐. 가정의 미래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렵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소망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소망은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쁨은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웃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움의 중심으로 삼아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어려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영적인 온도는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온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면 웃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면 사늘해집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정이 예민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잘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난을 받으면 침체되어 버리는 가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언제나 든든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흔들림 없는 신앙,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워할수록 세상의 욕심의 힘을 버리고 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배를 형식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깨끗한 옷만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가정의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가지 감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점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나는 하루 동안 감사를 몇 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감사 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감사를 할 때에 이 감사의 1,000원을 저금통에 넣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일터에 감사에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나 감격이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감사로, 형식으로가 아닌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소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를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어서 이 명절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 이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맡기다라는 원문을 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어깨에 메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어디에다 굴리느냐? 하나님 앞으로 굴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메투엘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짐을 굴려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전공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의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공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새벽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어둠이 있을 때에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내 앞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처럼 어두운 새벽의 터널을 지나서 가장 밝은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견디는 힘이다. 이 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잠깐 힘들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무엇을 맡겨야 될까?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굴려보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다 굴려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맡겨놓고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이 되질 때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깊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기도의 부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양육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사업이 나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또한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인내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감으로써 이 명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